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로를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왔을 때만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평상시에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마음껏 축복을 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주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통로가 되어서 그 축복을 그 사랑과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할 때 주님 다시 우리를 만나 주소서. 또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책임지기에 축복하기에 부족 없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께서 만나주심을 주님께서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다하여 주께 경배하기로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께 예배하기로 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서로가 축복하며 이 시대를 감당할 만한 아버지 믿음의 백성으로 성당해지기를 우리 함께 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 구속의 역사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 앞에 나아갑니다. 기뻐함으로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허락하신 그 구속의 역사에 감사하며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기로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주님 앞에 가감없이 나아가 우리의 속내를 고하며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존귀하신 주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송 주께 드리네. 계속해서 존귀하신 주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호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호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존귀 존귀하신 주 존귀호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호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 주는 승리의 용사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만지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한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본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성경 사모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에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신 영원하도다. 그가 능히 영원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리라.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택하여 불러주시고 정말 담아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도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의 주인 되셔야 함을 알지만 주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이 먼저였고 너무나도 쉽게 죄와 타협했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과 연약함을 도우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멈춰졌던 저희의 일상의 회복을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며 지키시는 저희의 일상이 얼마나 값진 것임을 깨달아 알며 감사케 하옵소서. 하나님 뜻하신 바 이곳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모든 나무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갈 때에 그 계획을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통하여 각각의 지체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사랑 안에 걸어가게 하시며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께서 작정하신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남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 지역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나와 치유되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당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바르고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받는 저희의 마음같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귀한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잘 심겨지게 하시고 변화된 삶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을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고 오묘한 말씀은 호세아 1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2절에서 9절입니다. 호세아 1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글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에도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허락하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깨우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는 바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또 우리 두 형제가 반주로서 이렇게 함께 해주니까 너무나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수고해준 우리 이사야 선생님하고 또 우리 이명균 학생 축복해 주시고 또 이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교회 오빠 참 여러모로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갖추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말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가? 저는 성경 가운데서 다윗의 모습에서 이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을 선택하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의하면은 다윗의 중심, 다윗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 모습이 그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감동하게 할 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실 근데 이것은 결코 이론이나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가슴 속에 있는 진정성이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은 사울에게 목숨까지 위협받는 모진 시련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길 소망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 중심이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대적들로 하여금 핍박을 당할 때도, 또 아들 압살롬으로 인한 위기 앞에서도, 원수 시므이의 멸시 앞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감정이 표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따라서 그의 삶이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대신해 통치하면서 꾼 가장 큰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성전 건축하는 것이 그가 꾼 가장 큰 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윗은요, 왕이 된 후에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단계부터 하나하나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것이에요. 얼마나 그 안에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위대한 역사, 이 영광스러운 역사, 다윗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나의 심장 가운데서 그 성전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조용히 그의 마음을 접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 마음을 접었던 것이에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만큼 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윗의 삶은 결코 다윗 혼자의 삶이 아니었어요. 그의 심장에는 하나님을 향한 애절한 소망과 갈급함이 뛰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이 그의 삶 속에서 함께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 가슴 속에서 하나님을 품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아브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신 그 계획대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브람이 살고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만의 인생이 아니라 그 안에 일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와 더불어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삶을 아브라함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겠노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심으시겠노라고,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노라고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좀 질문이 유치하지요. 사실 우리 안에 주님은 이미 함께 계시는데, 구원받은 나는 이미 주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주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유치한 질문을 한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서 마음껏 사용하세요 라는 그 고백이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응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에요. 내 소유를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 삶을 내어놓으라니 어렵죠. 많은 고민이 머릿속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그들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을 기억할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 속에 이 땅을 살아갔습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을 고비를 5번 최소한 넘겼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매를 맞았던 것입니까? 그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하심이, 주의 원하심이, 주의 뜻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도 감당해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보여지는 것대로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께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데 주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기에, 주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에 숱한 죽음의 고비 가운데서도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나만의 삶이 아니라, 내 손만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최종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의 심장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함께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죽을 줄 알면서도 로마로 나아가게 되었던 바울의 삶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그 대답으로 내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 가슴 속에는 나의 구원자 되신 주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며 그리스도의 심장이 나의 심장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호세아서의 말씀을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2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인자할 것 같고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의함에 대해서 때로는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시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 앞에서는 때로 그 진노함을 거두지 않고 오히려 엄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기로 하십니다. 오늘 2절에 하나님의 마음은 황당하고 이해되지 않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일반의 보통 종교들과는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보통의 종교는 자아 성찰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자아 성찰이 우선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우선됩니다.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출발점입니다. 자신의 삶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구속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는 것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 성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이런 종교로, 어떤 이들은 저런 종교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조금 더 특별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부류를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까지에 보면은 사람들에 대한 몇 가지의 분류가 나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분류로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오직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나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느냐, 자신이 중심이 돼서 나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구원도 천국도 알지만 여전히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가끔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생각은 합니다. 조금 더 구분한다면은 종교성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그런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신 것을 이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하지 못하고 그저 절대자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들어 알고 있지만 막연한 절대자로 보는 거예요. 육신, 즉 자신의 이성 속에서 자신이 정한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첨부해서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에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외면을 당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지쳐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이에요. 마음은 원이지만 여전히 육신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그래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보단 한 걸음 더 나아온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2장 15절이 소개하는 사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하는 그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헤아리는 사람, 그들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에 살아가는 우리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삶이에요. 그것은 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은 원이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지금 이때,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헤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쓰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으니 그의 인생에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로 서게 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헤아려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꿈틀대고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1절에서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라고, 2절에서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라고 말합니다. 첫 부르심이에요. 처음 호세아를 대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호세아는 비교적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는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살아갔던 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는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평상시에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만약 주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저는 영에 속한 자 아닙니다, 주님. 저는 마음은 원이로되 여전히 연약해서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저에게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최소한 호세아는 그 마음을 헤아릴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론에서 다윗과 아브람 그리고 바울을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들도 여호와의 마음을 헤아리자는 것이죠. 여호와의 원하시는 바를 내 마음에 품자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 우리 신앙의 공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호세아에게 이러한 과제가 주어진 거예요. 과연 그 마음 속에서 여호와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과제가 주어진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녀와의 사이에서 역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호세아라면, 우리가 호세아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왕이면 처음 말씀하시는데, 처음 말씀해 주시는데, 대면해 주시는데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내가 너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저주와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스스로를 비하시키면서 그거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요 하면서 피할 거예요. 내 인생을 이렇게 위험한 도박에 내어놓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피할 거예요. 분하죠, 사실. 어떻게 나에게 처음 만나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일까? 속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와 가정을 꾸리고 그 사이에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내가 지금 너를 쓰고자 하는 이유는 내가 이 나라, 이 음란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겠죠. 솔직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면은 어쩌라고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지금도 주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들의 삶 속에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삶의 형편에 따라서 내 안락함을 위해서 지금도 어쩌라고요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온전히 돌아보지 않고 땅끝까지 이르라고 하지만 나아가지 않고 어쩌라고요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아마 저는 당연히 어쩌라고요 라고 말할 것이에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본문에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이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진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르셨어요. 이 이르시다라는 말은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말했다라는 뜻으로 주로 번역됩니다. 하지만요, 본문에서 이 단어는 조금 더 강경한 어조로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바로 선언하시되 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아요. 아니면 더 나아가 명령하시되 라고 번역되는 것이 맞아요.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고민으로 복잡해지겠지만 그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르되라고 말하니까는 내 마음과 같이 저의 지금 이 고백과 같이 어쩌라고요? 나 할 수 없어요 라고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받아들일지 몰라요. 아니요. 그런데 지금 호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명령하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따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명령을 이 심장 가운데 그저 품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 마음이니 너는 따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 감정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에 그냥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안타까이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애타는 심정으로 구원을 선포하고자 호세아에게 그냥 나를 따라와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 당시 상황이 어떤 모습이었기에 이렇게 강력하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당시는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닥에 떨어진 이스라엘, 그 자체가 범죄 덩어리인 이스라엘, 더더군다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에서 그들은 더욱더 나은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께서는 죄악이 왕성한 그 세대를 향하여서 완전히 무너진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호세아는 아픔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그 마음이 호세아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서 그 애절한 마음으로 이 세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로 인해 얼마나 아프신지를 지금 호세아들어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픔이 있어야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당하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이르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음란한 여자와 가정을 꾸리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 삶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들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부당한 것을 명령하셨습니까? 왜 나만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불평했었잖아요. 왜 이런 슬픔이 있는 거냐고 원망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뒤편에서 우리보다 더욱 눈물을 흘리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겪는 그 고난 그 뒤편에 주님은 더 큰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의 뒤편에서 우리보다 더욱 눈물을 흘리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그 고난과 아픔의 뒤편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을, 내가 손해본 것보다 더 큰 것을 채워주실 주님을 만나는 저와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명령에 따르는 호세아의 삶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의 삶을 정리하면 맞이하고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호세아는 여호와의 강권에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너무나 기구한 운명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억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의에 대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역시 환영받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이사야는 왕을 상대했어요.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했어요.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길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동시대의 선지자인데 뭐 했어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드러날 무엇이 없어요. 음란한 자식을 낳았어요. 어떻게 말하면 철저하게 망가진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저 낮아진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음란한 자식을 낳는 것이 그가 선지자로서 할 일이에요. 자녀들 낳고 그 자녀들이 성장하는데 시간이 또 얼마나 걸립니까? 하루에 두 해가 아니잖아요. 10년, 20년이 돼야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 호세아는 참고 견뎌야 돼요. 선지자로 부르심 받았지만 선지자다운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음란한 아내와 자식들로 인하여서 조롱과 수치 속에 있습니다. 외면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펴보면은 호세아의 삶은 비록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실패한 삶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실패한 삶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다음 말씀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네, 호세아의 삶은 별 영향가 없는 삶 같아요. 별로 환영받지 못한 삶 같아요. 분명히 실패한 삶, 영광도 없습니다. 기쁨도 보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아픔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9절 보면은 4절에는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5절은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9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애통한 그 마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회복됩니다.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눈물이 흘러내렸잖아요.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간절한 애통하는 마음이 나누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눈물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어지게 돼요. 호세아는 명령되어진, 일방적으로 명령되어진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이 그거니까, 원하시는 바가 그거니까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것인데, 그것을 따라 여호와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했던 것인데, 그래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녀와 동침한 음란한 자식을 낳았던 것인데, 이 수치가 모욕이었고 이 수치가 조롱이었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는 것이에요. 호세아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에서는 망가지고 바보 같은 삶을 살았어도, 울면서 삶을 살아왔어도 그의 삶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다닌다고 뭐하러 그렇게 힘들고 빡빡하게 하냐 라는 조롱을 당할지라도 그 삶에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바로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소원을 품으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우리는 순종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 그 하나님의 간절함이 우리의 속에 가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르신다면, 선포하신다면, 명령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았더니 나를 위하여 피 흘리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내 고집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 그 안에 오히려 주께서 나를 더욱더 존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역사가 이 땅에 가득하도록 우리는 성도라는 조롱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호세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살아나셔서 영광에 이르는 그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영광에 이르는 그때 우리 또한 영광에 이르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주께서 모든 주의 백성들을 품어주실 때 그 한복판에 바로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고백이 있길 소망합시다. 내 뜻대로 살고 나의 소망을 이루는 것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시는 그 일들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품길 소망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이 가사와 같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의 심령이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고백한 바울과 같이 우리의 심령이 주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심장이 뛰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눔교회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심장이 뛰는 것 같지만 이미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쿵쾅쿵쾅대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 안에 이식받았고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며 사는 것 같지만 그 조롱 또한 감당할 수 있는 그 심장이 우리 안에서 뛰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심장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며 살아갑시다. 이 세대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감격을 누리는 저와 우리의 모든 구원받은 주의 백성되는 나눔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내 안에 주의 심장이 뛰게 하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자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심령이, 이 삶이 주께 쓰임받도록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그것과 같이 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명령하고 우리 안에서 움직여서 이 세상을 주님의 뜻으로 변화시켜 나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때로는 조롱받는 것 같고 아버지 때로는 못마땅한 것 같고 불평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안에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안에 주께서 일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바울과 같이 우리 속에서도 뛰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도 그 심장으로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내가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처지를 바라보고 주저앉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주의 놀라운 역사를 따라서 이 세대, 이 마지막 세대를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10월 23일 계속 광고하고 있지만
야외 예배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물론 오전 예배는 이곳에서 함께 10시에 모여서 예배드린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예천박물관, 과거에 충효관으로 이렇게 불렸던 곳이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가 차량으로 이동하시고 또 운전이 좀 어려우신 분들, 또 차편이 불편하신 분들 미리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조율해서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아니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람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람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감격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께서 구속하셨기에 새 생명을 살아갑니다. 그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원하심을 이루어가는 순종되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아직 나의 많은 원함이 남아 있지만 내 속에 많은 것들 하나하나 정리하게 하시고 내 속에 가득 주님만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그 고백과 같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게 하시고 그 심장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며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구속하심을 전하고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그 심장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작정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 허락받은 이 한 주간의 삶, 우리가 변화된 삶을,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학업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늘 지혜를 간구할 때 주님 지혜 공급하여 주시고 그들이 과정에 있지만 결과를 바라보지만 그들이 꿈을 꾸며 이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사람 많은 이들과 속하여 살아갑니다. 버타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불의한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 강건케 하시고 삶의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